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방학 중이다 보니까 집안에서 다섯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정말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개인적으로 좋은 부분도 한 가지 있는 것은 아이들을 학교에 라이드할 수고는 없어졌다, 이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데요. 아이들 학교에 라이드할 일이 방학 중이라서 없어지다 보니까 새벽 예배 드린 후에 조용히 설교 준비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이 허락되어져서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 예배 후에 제가 가끔씩 들려서 설교 준비하러 들르는 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파네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은 제가 우리 프레시하임 근처에 있는 파네라에서 말씀 준비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인가에도 제가 파네라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의 큰 아웃라인들을 메모해 둔 뒤에 말씀 제목은 광야를 지날 때라고 해야겠다라고, 광야를 지날 때라고 써두곤 이제 서론에 어떤 이야기로 이 설교를 열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러면서 우연히 제가 앉은 테이블 옆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한 백인 노신사께서 의료용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의료용 지팡이 같은 것을 짚고 아주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제 옆에 있는 테이블에 앉으셨습니다. 얼핏 이렇게 봐도 80대 중반은 넘어 보이는 듯한 노신사셨어요. 그 노인께서 테이블에 앉으신 후에 5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그의 음식이 준비가 되었는가 봅니다. 저쪽에 있는 키친에서 음식이 준비되었다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 키친에서 외치는 소리 때문에 그의 이름이 잭이라는 것을 그때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와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각자 똑같은 지팡이를 짚고는 한 명 한 명 잭이 있는 자리로 걸어옵니다. 그리고는 먼저 와서 자리하고 있는 그 잭이라는 노인에게 도착하는 분들마다 똑같은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Hey Jack, Happy Birthday 그래요. 그러자 먼저 와 있던 노인은 또 대답합니다. Thank you, 고맙다, 인사를 받아주어요. 아마도 그날이 이 잭이라고 하는 노신사의 생신이었는가 봅니다. 그렇게 모두 잭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모여있는 노인은 총 7분이 모이게 됐습니다. 모든 노인들은 다 그 테이블에 도착하면서 잭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그때마다 잭은 고맙다고 화답했습니다. 그 시간이 약 한 오전 7시 30분경이었는데요, 한 자리에 모여서 친구에게 생일을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네고 앉아서 커피와 아침 식사를 하는 이 노년의 노신사들이 참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간단한 식사를 시작하면서 가운데 앉아 계신 한 분께서 대표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식사를 하면서 모두 하나같이 성경책을 꺼내고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파네라가 조용하고 하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 준비하시는 목사님들도 꽤나 많이 방문하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꺼내고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은혜로운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저는 옆 테이블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흰머리가 가득하신 이분들의 예전의 청년 때의 머리는 분명히 금발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금발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또 그들의 각자 의자 옆에 세워진 그 의료용 지팡이들은 싹 제 눈에서 사라지고는 모여있는 노인들 모두가 마치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그분들의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고 또 찢어진 청바지를 그분들이 입고 그 카페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분들을 20대 청년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노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와서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인생의 여유가 있고, 또 모여서 다른 세상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마치 그 시기는 여유가 없고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20대 청년들보다 더 청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노년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시기와 상황 속에 처한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광야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과 상황을 지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 일행은 현재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서 팀을 만들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주로 들어와서 첫 번째 만난 도시가 있다 그랬는데 어떤 도시인지 기억하세요? 빌립보를 만났어요. 빌립보는 유대인이 많이 살던 도시였습니까? 적게 살던 도시였습니까? 적게 살던 도시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자 강가로 나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는 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강론을 들을 수 있는 유대교 회당을 만들어 두었었는데, 반대로 어떤 지역이 유대인들의 숫자가 너무나 현저히 적다면 그 도시는 유대교 회당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거주하는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로 모였다 그랬습니까? 강가로 모였어요. 강가로 모여서 안식일 모임을 가졌단 말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보통 도착하면 전도 활동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늘상 그 도시에서 첫 번째로 향하는 장소는 유대교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왔는데 유대교인들도 많이 없고 당연히 유대교 회당도 없으니 바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강가로 가서 모임을 하고 있는 유대교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서 지난주에 누구 만났어요? 루디아 만났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됐고,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만 알고 있던 유대교인이었던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 일행은요, 이 빌립보 지방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처로 가는 중에 한 점쟁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돈을 받아서 살아가는 좀 불쌍한 여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나가는 바울 일행을 딱 목격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금 이 여인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 그 잡신이 바울 일행의 모습을 알아본 것이죠. 성령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바울 일행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일행에게 이 여인이 그냥 우연히 지나갈 때 하루만 알아채고 그 하루만 이 메시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바울 일행이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동일하게 외쳐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 사람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지나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 메시지를 외쳤다는 것이죠. 여러 날 동안 이 말을 들은 바울 일행은 그냥 하루 지나치고 이틀 지나치다가 어느 날 그 자리에 딱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귀신 들린 점쟁이 여인을 향해서 바라보고 이렇게 외치죠. 18절 보세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점쟁이 안에서 살고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인은 점쟁이였어요. 점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누구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쳤다고요? 귀신의 힘을 빌렸어요.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주는 능력으로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더 이상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일반 여인과도 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번 돈을 본인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 여인을 주장하는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앵벌이었다라는 거죠.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용해서 점을 보게 하고 그 여인이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을 가져가는 주인들은 뒤에 따로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주인들이 봤을 땐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은 바울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지금 내 돈줄을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돈줄을 끊어버렸으니 얼마나 미워요. 그래서 이 주인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뭡니까? 결국 귀신을 쫓아내서 자신들의 돈줄을 끊어버린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겁니다. 졸지에 바울 일행은 선한 일을 행하고도 감옥에 갇혀버리는, 이거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고소할 때 이 고소하고 있는 주인들이 제대로 아는 정보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로마인들인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라고 고소하는데, 여러분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신분이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에 대해서 뭐 하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돈줄이 끊겼다라고 하는 것에 분노만 일어나서 그냥 고발하고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게 한 것이죠.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야말로 힘든 광야 속에 바울 일행은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광야의 환경 속을 지나게 되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있고요, 또 하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있고요,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로 인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종종 찾아오는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 성도들은 광야다라고 부릅니다. 광야다. 광야는 길이 없죠. 그리고 광야는 무척 덥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길이 없고 더운 그 길을 걸어가는 광야와 같은 시간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마음에 우리는 광야다라고 말하죠. 이런 광야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과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면 좋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로 권면하기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한밤중에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현재 바울과 실라는 억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점쟁이 여인에게서 귀신 쫓아내준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일진데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당했다라는 이 사실. 그런데 이 억울함보다 사실은 더 억울한 일이 먼저 있었어요. 이전의 상황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떠올려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라는 땅에 오고 싶어 왔냔 말이에요. 오고 싶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조차 없었단 말입니다. 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 일행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시고, 이건 뭐 계획에도 없던 냉택 없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신 장본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순종한 바울 일행을 최소한 하나님이 책임은 지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에도 없던 장소로 오게 하셨으면 최소한 감옥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야지. 아니, 가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감옥에 갇혀놓은 죄수 신세로 만들어버리냔 말이에요. 갈에서 왔는데 억울한 일에 빠지고 선한 일 했는데 고발이나 당해서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어진 바울과 실라.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 억울한 사람들은 속도 없이 지금 뭘 하고 있답니까? 25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뭘 한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놀라워도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25절 처음에 뭐라고 말해요? 한밤중에 라고 말해요. 한밤중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한밤중에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한 그 시간이 밤중이었는가 보네 라고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만 알고 지나가도 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알기 원하는 것은
현재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것도 한밤중에라고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바울과 실라가 처한 현재 상황의 심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밤중이라는 거예요. 밤은 어때요? 어둡잖아요. 어둡고 어두운 짙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상황과 심경이라는 거죠. 억울함에 가득 차서 죄도 없는 이 사람들이 한밤중과도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고통의 광야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뭘 한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고통의 어둠 속을 지나고 계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됩니다. 다른 게 답이 없어요. 목사님, 제 상황을 몰라서 그러죠. 지금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속편한 상황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면 제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아무것도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상황을 모르고 철없이 이런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25절 뒤에 이어지는 26절에 나타나는 내용을 근거로 드리는 확신찬 권면입니다. 26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중에 인생의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그렇게 기도하기 힘들고 찬양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해낼 수 있는 것, 도저히 입을 벌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입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내 환경이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내 환경이 도저히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에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기도의 입을 벌리고 찬양의 입술을 벌리는 것,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두운 고통 중에서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가 찬양과 기도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속에 큰 지진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옥터가 움직일 줄을 믿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착고가 풀려나갈 줄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은 광야 중에 당신을 찾고 당신을 높이시는 자녀의 기도와 찬양을 외면치 않습니다. 그거 외면하는 주님이면 우리 뭐하러 주님 믿습니까? 내 상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내 시야를 바꾸시든지 주님은 끝까지 자신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 말미에 말하기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밤중에 기도와 찬양하는 그 소리는 동일한 광야를 걸어가는 다른 죄수들도 듣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동일하게 세상의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한밤중에도 속없이 기도하고 속없이 찬양하면서 야, 저거는 지 상황이 어쩐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앉아있네, 저거는 지 상황이 어쩐지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앉아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속없이 주님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찬양함과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우리를 묶어있던 착고가 풀리는 그 모습도 보고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1차적으로 감동시키지만 두 번째는 더불어 믿는 자들로서 광야를 이겨내는 본이 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변으로 보이는 간증의 인생으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는 것을 보니 야, 진짜 저 사람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아멘함에 따를 수 있는 주를 믿는 백성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밤중에 기도해야죠. 그러니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한밤중에 찬송해야죠. 주님을 향해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가지고 세상 속의 간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자세는 한밤중에 외로워하면 안 됩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고통의 순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걸어갈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건, 그 고통을 배로 만드는 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나 혼자 외로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중에 큰 아픔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한 사람이 더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한번 볼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한밤중에 자기가 지키던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간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화스럽게 오늘 그냥 이 하루가 지나가겠지, 탈옥수가 나오는 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인가, 정신 나간 놈 하나가 탈옥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게는 일어날 일이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평온히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상과는 어긋나게 그날 밤 갑자기 감옥 안은 난리가 납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니 감옥 안이 심하게 흔들리고 엄청난 소음들이 생깁니다. 지진이 일어나니 감옥 곳곳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감옥을 밝히고 있던 등불은 다 부셔져서 감옥은 엄청나게 어두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지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닫혔던 감옥 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라 죄수들을 묶고 있는 착고도 풀려버렸습니다. 착고도 풀린 죄수들의 모습, 그리고 도망갈 모습들을 상상하니 간수는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말씀에 기록하기를 간수가 자결하려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당시의 로마법은 감옥에 있는 죄수가 도망쳐 나오는 것에 대한 모든 죄값을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책임을 묻게 했는가? 그 도망친 죄수가 가지고 있는 처벌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처벌 내용을, 죄수는 사라졌으니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죄수가 돼서 대신 지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간수가 지키던 감옥에서 그냥 한 사람이 재수 없어서 탈옥해버리고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짐을 내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감옥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니까 거기에 있던 죄수들이 싹 다 착고가 풀리고 자유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죄수들이 다 탈옥해버렸다면 이 간수는 어떤 신세예요? 단체로 다 탈옥했으니 단체로 탈옥한 죄명을 모조리 자기 혼자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살아있는 목숨이겠습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나? 그 사람들 죄목 다 뒤집어 쓰고 처형당하나 똑같은 건 거죠. 그냥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하는 자결을 선택한 겁니다. 이 간수라고 하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벌어진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광야에서 벗어나는 게 낫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과는 조금 상반되는 모습이죠. 이런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끄집어내는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외칩니다. 28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울이 외치죠. 그만! 멈추십시오. 우리 다 여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칼 집어넣으세요. 죽지 마세요. 스탑! 그만!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어두워져 버린 상황 속에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다 아직 여기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자결을 막아서죠. 저는 늘 이 대목에서 궁금함이 생깁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을 밝혔던 등불은 모두 꺼졌단 말이죠. 짙은 어둠 속입니다.
이건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등불이 꺼졌겠지라고 하는 제 추측이 아니고요. 29절 보세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등불을 왜 달라 그래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거죠. 지금 안 보이니까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어둠 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의 죄수들이 다 도망쳤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간수는 등불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 바울은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던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간수가 안 보이는데 바울은 어떻게 보이냔 말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보고 간수가 자살하려는 것을 알았을까요? 간수가 아니 다 도망갔나 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되니까 저는 지금부터 칼을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제배를 찔러서 이만큼만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탑,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시꺼먼 어둠 속에서, 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알았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밤중에 광야를 걸어도 외로워하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해 여전히 고정된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내가 자결을 하려는지, 내가 울고 있는지, 내가 아파하는지, 내가 억울하는지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도 죽겠는데 혼자라고 외로움까지 겹쳐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나 스스로 만들지 마세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시니 바울이 알아낸 겁니다. 그 사람이 자결을 하는지 자살을 하는지, 칼을 뽑았는지 어쨌는지 스탑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한밤중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결하고 싶은 내 절망적인 나에게 도울 손길을 보내시고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할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린 외로울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내 마음에 따뜻한 성령님의 동행이 결국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홀로 있다고 외롭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간수를 살려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생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고통스러운 광야를 걷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주님, 내가 낮에도 주님 부르짖고 밤에도 주님 부르짖고 있지만 주님은 너무 조용하시네요. 주님은 응답치 않으시네요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지만 주님은 때론 마치 나를 돕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내 신음소리조차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 삶에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22편 3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저는 큰 은혜가 되는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별로 아무 뜻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3절이 제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한밤중이라는 고통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는 나의 인생길이 어둡고 외롭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과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실 것이고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내 손을 끝내 놓지 않으실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한밤중이라도 외로워 마시고 오늘도 날 지키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09년에 이곳 어스틴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UT에 입학해서 음대에서 공부한 과정을 모두 마칠 때쯤에 냉택 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인생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다 마쳤으니까 지금까지 해온 음악 공부의 이력 가지고 음악가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냥 한국으로 당장 귀국을 해도 고국에서 노래하고 또 주어진다면 강의도 하면서 음악가의 인생을 사는 데는 무리가 없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어느 날 갑자기 노래 부르는 게 그렇게 싫어지고, 전공이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게 싫어지는 정도가 얼마나 싫었냐면 입 벌리는 게 귀찮았어요. 입을 벌리는 게 싫을 정도로 노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청년들과 만나서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인도 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는 게 이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루하루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 되어주겠냐고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는데 그 부담의 깊이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새벽마다 하나님의 종으로의 콜링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면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던 기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냥 토시도 안 빠지고 그냥 매일 똑같았습니다. 부를 거면 진작에나 부르지 하나님, 아니 부를 거면 진작에나 부르지 왜 이제 와서 부르시느냐고, 아니 지금까지 내가 음악가로 살기 위해서 걸어온 시간이 도대체 몇 년이냐고,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기 10년은 넘어가는데. 그리고 부를 거면 유학 오기 전에나 부르지, 나 유학까지 와 있다고요. 미국까지 유학 와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과정을 다 졸업해서 어디서든 음악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미국 학교 저 졸업장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나더러 신학교를 가라 그러는 겁니까? 부를 거면 진작에나 부르지.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 아까워서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걸어오는 거 쉽긴 한 줄 아세요 하나님? 그 지난 시간들 속에 내가 이만큼 노래하고 이만큼 공부하려고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했는지 당신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징징거리는데요, 이런 제 징징거림에 주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부르심 끝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어렵게 순종하고 걷게 된 사역자의 길 속에서 저는 스스로 하루하루 제 징징거림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제가 음악가로 살아온 인생이 12년 정도였더라고요. 대학 때부터 계산하면 말이죠. 올해가 제가 사역자로 살아온 시간으로 또 12년이 됩니다. 동일한 시간을 살아왔는데요,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첫 해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음악가로 살아온 12년을 어떻게 버려? 이걸 어떻게 포기하지? 이걸 다 버리고 나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와서 동일하게 12년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제게 주시는 깨달음은 이전에 음악가로 살았던 삶 12년이 버린 인생이 아니었더라고요. 희한하게도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에 그 전에 음악가로 살았던 그 삶의 12년은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역자로 살아온 삶 속에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들입니다. 대부분 UT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 그들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사명자로 살면서 제가 그 청년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 때 가장 제 인생에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들과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유학생으로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고, 또 그 시기를 쉽게가 아니라 쉽지 않게 걸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민들을 더 공감해 줄 수가 있고, 그들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와가지고 저한테 쫑알쫑알 이야기할 때 그 장소가, 그들이 말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어느 건물인지, 분위기가 어느 분위기인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함께 떠오르니까 공감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음악하는 청년들을 만나도 그들의 고민을 잘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특수한 전공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대화해 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인생을 지난 시간 동안 길게 살아왔으니 대화하기 너무 편하죠. 또 노래 공부를 해온 시간이 다 부질없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어차피 하나님 종으로 부를 거면 뭐하러 노래 공부를 시켰냐고 그렇게 불만을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그저께 새가족 환영회 때 새가족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새가족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러주는데 이렇게 행복한 무대를 서는 성악가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돌아보니까 지나온 시간 중에 버려진 시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의 내가 서 있기 위해서 지나온 시간들이 힘들었던지 기뻤던지 슬펐던지 그 모든 것은 다 내 인생의 재료로 사용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계획 속에도 마게도니아로 와서 빌립보로 들어오고 루디아를 만나서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눈 떠보니 감옥이에요. 감옥에 와 있단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감옥에 하루를 있던지 이틀을 있던지 한 달을 있던지 감옥에 있는 그 인생이 아이고 보람이 있다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내 신세 이게 뭐야? 눈 떠보니 감옥이네. 내가 뭔 죄를 지은 거야? 귀신 하나 쫓아냈는데. 아니 가릴 땐 언제고 감옥에 나를 가둬놨어? 아무런 쓸모없는 시간처럼 여겨졌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땐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신뢰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고 찬양한 바울의 신라 앞에 활짝 감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찰나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결국 간수와 간수의 가정은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서 이 간수의 가정 역시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와 같이 개척을 진행하는 개척 멤버들로 사용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던 그 광야의 시간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죠. 감옥이 없었다면 이 간수와 간수의 가정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 축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광야가 있든 고통이 있든 고난이 있든 그 시간이 재료로 사용되어져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작품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료의 절망에서 작품을 망치지 마십시오. 재료의 절망만 하고 있으면 작품을 그릴 수가 없어요. 재료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야죠. 좋은 재료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완성하시는 작품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수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고 환산할 수도 없는 하나님 그려가시는 멋진 작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우리 건반 소리 좀만 더 올려주실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면 어떨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눈을 감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누구냐면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너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인생의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통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한밤중에 부르는 찬양과 내 인생의 한밤중에 부르는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하여서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길 원하고, 갇혔던 옥문이 열리길 원하고, 묵혔던 착고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바라봐 주시고, 주님, 나의 인생이 결국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찬양하는 인생으로 아버지 역사를 갈급해야 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착고에 묶여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옥문은 닫혀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사방팔방이 다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뚫려 있는 그 하늘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들아, 딸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너에게 줄 만큼이나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과 주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찬양할 상황 아닙니다. 주님, 기도할 지금 기분이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을 모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한 번 붙잡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송의 입술을 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가끔 내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 속에 홀로 있어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누구 하나 내 주변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슬픈데, 광야도 슬픈데 외로움은 더 슬픕니다. 주님,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따뜻한 성령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안아주심, 성령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날 위해 기도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 인생에 무너져가는 이 모습조차 재료로 사용하셔서 주님, 주님의 때가 이르면 내일이건 다음 달이건 1년 뒤건 10년 뒤건 하나님, 멋진 작품 그려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를 펴고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작품이 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붙드시는 하나님 참된 역사 속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외롭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어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없는 것과 같고 누군가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니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짙은 한밤중에서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동역자들, 날 위해 기도하며 나를 안아주고자 하는 그 동역자들, 또 나의 가족과 하나님 나의 동료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내 힘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외로움 속에서 벗어나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나서 이 모든 것이 재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작품이 아버지 하나님 멋지게 그려질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작품이 너무나 멋지게 그려졌어. 이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 갖고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감사합니다. 나의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나의 삶 속이 광야와 고통을 지난다 해도 그 길 안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다시 정금같이 나아올 우리의 인생을 기대합니다. 이 고백은 욥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욥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 그 광야, 하나님, 우리가 그것과 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밤중에 기도하며 한밤중에 찬양하고 한밤중에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작품을 그려가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